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고 영적인 아들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거짓 교사와 이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복음이 아닌 이 신화와 족보에 관련된 마치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양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오직 순수한 복음이 이 순수한 복음만이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 디모데를 심부름꾼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며 성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는 마치 회사에서 핵심 인재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다라는 말처럼 조직의 성패는 어떤 사람을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지도자였지만 바울은 그를 왜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의 깊은 믿음과 헌신 그리고 영적인 성숙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도전과 내부적인 혼란에 직면해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조직의 문화와 특성 그리고 당면한 과제와 맞지 않으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사는 조직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가장 적합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세운 결정은 매우 모범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의 인사 원칙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아멘.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매우 영향력 있는 공동체였지만 많은 도전과 혼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고요. 말다툼과 오해가 교회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합니다. 바울은 아무 제자나 그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젊었지만 믿음과 성품이 검증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목양을 잘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의 순수함을 가지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할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이 곧 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교회와 기업 모두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리더에게는 사람을 보는 안목과 그 사람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양육하고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곧 대선도 다가오는데요. 이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력이 뛰어나면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실력이 있지만 인격이 부족하다면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인격은 훌륭하지만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이든 교회이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자리를 잘못 차지하면 공동체에 혼란이 오게 되고, 바른 사람이 제자리에 서게 되면 질서와 건강한 성장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교훈과 그리고 다른 복음이 난무했던 매우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참된 교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잘 무장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 훈련을 잘 받으며 신앙의 기초가 탄탄히 쌓여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에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었지만 바울 곁에는 언제나 신실하고 좋은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의지보다 환경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있어도 반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새 그 생각에 동조가 되고 동의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내가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무엇보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디모데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본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파송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 계속해서 조언하고 그를 격려하며 실제적인 목회 지침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짊어지고 동역자를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면,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이 계속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나 행정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충만한 이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절에 보면 바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바로 우리 구주라는 표현인데요. 이 구주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로마 시대에 주로 사용했던 단어로서 군주나 또는 최고 지휘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최고 지휘자로 생각하는 것, 곧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곧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분의 일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원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지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사명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요 기도에 나오셨는데요.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방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완수할 수 있던 것은 그분의 사명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주님의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건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자주 포기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거나 내게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사명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위해 파송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고 계실까요? 먼저 디모데는 바울이 신뢰한 동역자이자 어렸을 때부터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인에게로부터 말씀 훈련을 잘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성적으로서 그리고 연약한 몸이 있었지만 신실하고 경건한 성품을 갖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디모데는 진리와 복음으로 충만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러한 사역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청결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약속과도 연결됩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그가 받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가 보여요? 이제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던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정결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선한 양심은 내면의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거짓 없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더 유능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들은 다 사람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물론 금그릇이 더럽고 질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질그릇을 쓰시겠죠. 그런데 금그릇인데 깨끗하면 금그릇을 쓰실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마음의 청결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다고 해서 세탁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더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봐야 되죠. 요한일서 1장 7절인데요.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찬양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는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복음이 흐려졌고 예수님 대신 거짓 교훈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재물이 주인이 되었어요. 재물이 많고 출세한 사람을 높이는 풍조가 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에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임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 비바람이 태풍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고 비가 오던 태풍이 치던 주무시고 계셨어요.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 깨울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태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와 나라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알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가 약하셔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의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진심 앞에 내가 너의 진심을 만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며 그분을 깨우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청결한 마음 뒤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입니다. 다른 주석에는 선한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랑으로 공동체를 품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요.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오늘도 버티는 것이죠.
이어서 거짓 없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도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이 있는 거짓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실제로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힘을 잃기 시작하나요? 믿음이 사라질 때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힘이 생기게 되고 세상이 이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디모데전서를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 교회가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급감하는 원인을 몇 명 목사님들이 이 설명한 강의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급감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제 눈에 가장 띄게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었어요. 기독교가 어느 날부터 이 교리를 멀리하고 성경 배우는 일이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이게 세뇌가 돼서. 자, 우리가 이단에게 왜 속아요? 결국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훈에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줄 알고 속아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을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이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잘 세우는 것이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며 그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왕우리기를 통해 이 디모데와 같은 좋은 사람들을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을 그리고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예수의 보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주의 피로 우리의 인생의 문이 나의 열렸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